찬송가 522장입니다. 522장입니다. (523장) 한 장 더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기름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구할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위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의 구원 받으니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상 친구가 없네.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라.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있더라 있더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의 이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과 모든 감각기관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의 마음문이 열리지를 아니하면 하늘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아무리 큰 축복을 내려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주어줘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는 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불을 환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이 전기가 전선줄을 통해서 쭉 타고 오는 것이 와서 이렇게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데, 이것을 차단을 하면 빛이 비춰질 수가 없잖아요. 전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차단기를 내려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환한 빛이 비추어지고 따뜻한 온기가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자 하면 그 차단기를 올리고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못 받는 자들이 있고 받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과 지옥의 차이가 됩니다. 땅보다 더 낮은 그 지옥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7절에 보면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루었다. 소리질러 쫓아왔다. 소리 지르면서 따른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모습일 겁니다. 아주 간절한 모습. 주여, 주여,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맹인들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기적과 이적이 어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그냥 뭐 평생에 한 번, 뭐 몇십 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놀랄 일인데, 그것도 참으로 방송에 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런 것들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로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졌던 거고요. 그곳에서는 많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그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식 명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보다 더 간절한 마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맹인이 눈을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35장의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서 35장을 예배 끝나고서도 한번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쭉 오면서요, 35장 5절에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들이 눈이 밝아지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옵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어두웠던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그러한 세상에 푸르름이 주고 봄 같은 모습, 색싹이 돋아나고 그곳에서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노래의 그러한 찬양과 찬송이 있을 것이다.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그리스 말로 그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나니까 이 땅의 어두운 부분들은 이렇게 다 고쳐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 안에 메시아가 옴으로 해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은 지금 이사야서 3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내 가정이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가장 선한 나라의 모습, 가장 건강한 나라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내 안에 천국이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당장 병 고치고 당장 무엇이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내 가정에 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원리, 기본적인 원리. 그 원리를 알아야 믿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쫓아가세요. 따라가 보세요. 물론 그래요.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리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당신들의 눈을 밝게 뜨게 할 줄을 믿습니까? 예전에는 저도 어려서 교회 다니고 젊었을 때 교회 다니고 그러면 어떤 부흥회나 뭐 이런 데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마음속 깊숙해서 오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이 진솔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선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겉모습적인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과연 저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을 오래 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오래 하게 되면 학생들이 대답하는 것이 영혼 없는 대답인지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는 대답인지를 금방 파악을 합니다. 저는 목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목사님들 오래 하신 분들은 성도님들이 아마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할 때의 그 눈빛만 봐도 저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고 저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은 진솔해야 돼요. 진솔해야 돼. 믿음이 갖고 싶어도 자꾸만 안에서 의심이 가는 것들이 있고 그것 부분을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믿으세요. 이거는 답이 아니죠. 그죠?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하니까 빨리 믿어지고 어떻게 하니까 말씀의 진리에 빨리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신 성도님들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이야기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눈들이 밝아졌다. 3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들이 밝아졌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믿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힘, 능력, 파워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전기에 대한 차단기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음문이 열려서 차단기가 연결되어져서 그 에너지가 밀려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은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기라는 그 능력에 의해서 빛도 비춰지고 그것 가지고 난방도 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따뜻하게 온 집안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이 실로원 여기는 눈도 거의 한 1cm 이상 이렇게 쌓였고 온도 찍히는 것 보니까 영하 13도. 그러면 이 골짜기 산속은 영하 거의 한 15도 됩니다. 2, 3도 시내보다 더 내려가요. 이렇게 추운 날씨.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그 전기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환하게 불 밝히고 예배를 할 수도 없어요. 이 작은 전기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들이죠. 왜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것은 한 사람인 나만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능력을 주시는 능력이요. 온 세상 만물에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참 문학적이고 속담적인 과장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석을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물론 시간적인 그 시간을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제가 말씀을 수도 없이 드리잖아요. 자, 히말라야 산맥의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닷속에서나 발견되어지는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바다가 육지가 된 거예요. 또 그 바다가 그렇게 산이 높은 몇 수천 메타의 높은 그러한 산이 된 것처럼 그 높은 산들은 또한 바닷속으로 잠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어떤 과장법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들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요, 자신들의 마음을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산이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거짓 선생이 됩니다. 선지자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거짓 선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자신들의 욕심을 심습니다. 세뇌시킵니다. 어찌 보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도 똑같은 것이지요. 그 김일성 정권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인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지금 김정은 정권에 와가지고 서서히 무너져 가나 봅니다.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8차 그네들의 당대회에 보면 김일성 사진과 김정일 사진이 없어지고 노동당 마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북한 땅의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또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 깊이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기적이요, 이런 것이 큰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잘못되어진 기도들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믿음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욕심이요, 나의 어떤 잘못되어진 기도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막으실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욕심대로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들을 해주신다면 그 기도는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30절에 그들은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이 퍼져지게 됩니다.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는 이제 우리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신적인 모습으로 추종을 하게 되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빠져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감동과 그 감격. 그렇잖아요. 내가 눈을 못 뜨는 맹인이었었는데 그 눈을 뜨는 사건이 생겨났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아요. 그것을 못 참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참 죽을 목숨이었던 제가 살아났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료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까지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증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퍼뜨리게 될까?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제는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지는 건 뭐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면 말 못하는 부분만 대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신을 먼저 쫓아내셔요. 그래서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참 이 귀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다가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그 이단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한동안은 이야기를 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귀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같이 몰사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복음서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이 귀신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귀신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모습도 생겨나고 이상한 상상도 하게 되고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것을 달리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죠.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도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 육신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것이 교묘하게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그죠? 거짓의 영, 사람들의 영, 조상들의 영, 전통적인 영, 귀신이에요. 우리가 귀신하고 거짓의 영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면 거짓의 영, 귀신 그러면 이상하게 무섭고
힘든 그러한 영. 우리는 사실 영적인 질병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 국가. 지금은 이제 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 자살하게 만들질 않아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죠.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이끌고 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자살로 이끄는 영, 병들게 하는 영,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기운들은 그것은 거짓된 영이에요. 잘못되어진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그 능력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빠져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빠져나가게 돼.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축기 사역 그러면 막 이상하게 막 그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큰 어떤 귀신을 내쫓을 때의 군대 귀신 같은 그런 큰 귀신을 내쫓을 때의 사역으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그마한 기도를 통해서 자그마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어둠의 영들을 내쫓는 과정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세력까지도 내쫓는 그 기도들을 하시죠. 한 목사님은, 천안의 한 목사님은 그래서 그 무당집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과 그 축기 사역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은사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그 무당들, 그 무속인들을 구원합니다. 구제를 시킵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만 나타나도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그냥 놔두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해도 그 능력 때문에 세상의 귀신들은, 세상의 거짓된 영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우리가 가족력, 가문의 이력, 불면증,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가문도, 저희 외가 쪽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울증 부분들이 많으셔서 참 한갑도 안 된 상태에서 다들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부터 우리 외삼촌, 우리 작은 이모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참 제 귀가 잘 안 들려서 남들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듣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이 영적인 부분의 치료,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서히 회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메시아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참 요즘에 정치판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왜 그렇게 합력해서 나가는 정치가 아니 될까? 싸움의 정치일까?
우리는 너무 작은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들이 작아서 그럴까? 물론 뭐 이번에 대국이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참 야비할 정도로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걸 봅니다. 참 바른 길을 걷고 바른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한쪽으로만 쭉 나가게 되면 잘못하면 독재가 되어져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말끝머리, 꼬투리를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식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마음이 넓은 모습으로, 대범한 모습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진리에 입각한, 말씀에 입각한 반대를 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도 어찌 보면 힘이 되어지고 그 국민들이 오히려 따라줄 수가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아주 야비할 정도로 말을 돌려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정한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설교하는 그 성도님들은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중도일 수도 있고 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옳다, 진보가 100% 옳다, 중도가 100%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운영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운영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섭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고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처럼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면 이렇게 고칠 수가 없고 이렇게 큰 능력을 보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 바알세불을 의지했다. 참 야비할 정도의 그러한 말들,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는 절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맹인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았고 말 못하는 자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능력에 의해서 내 안에서부터의 그 거짓된 영들,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이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온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고요. 오늘 기도는 각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 우리 아내, 아들, 며느리, 또 사돈댁 우리 강윤복 박가사돈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으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돈 처녀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는 우리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자로 올려주시거나 우리 카톡에 단톡에 올려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멀리에 우리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날이면 날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요즘 같은 때 방학이기 때문에 참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실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부탁을 드리면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남 권사님 동생 되시는 분인데 그 백혈병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전이 테니스회의 우리 박관흥 전 회장님, 또 이대호 형제님 암투병 중이십니다. 그분들이 암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있도록 좋은 기도가 좋은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중앙 테니스회 조치원 테니스회인데 그 부분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남진 어르신은 지금 80 이제 7 되시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운동을 계속 하던 것을 못하고 나니까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김삼영 전 회장님도 80이 이제 훌쩍 넘어가십니다. 김종식, 한정석 이 어르신들도 이제 80줄에 거의 다가갑니다. 우리 김호정 여사님도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지만 그분도 이제 거의 80에 가까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